예수님, 오늘은 6월 6일 연중 제9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으로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손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은 구약에서 엘리야가 만난 과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렙타에 사는 과부를 찾아가 물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을 청합니다. 이때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오늘 복음의 과부가 봉헌한 돈은 렛돈 2잎입니다. 요즘의 돈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그녀의 전 재산은 약 1,000원에 불과합니다. 한 끼를 겨우 때우기에도 부족한 이 돈을 그녀는 왜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여력이 없는 것에 한탄하며 가지고 있던 돈을 하느님께 바치고 난 뒤에 사랍테의 과부처럼 죽으려고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녀가 놓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전 재산을 바친 것에 대한 칭찬으로만 알아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족하게 가진 것이 많음에도 목숨이 위태한 과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두고 탄식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는 율법학자의 말을 두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새겨들어야 할까요? 단순히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 하루하루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를 오늘 복음이 가르쳐 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저는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의 기도 이 말씀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죽을 날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바오로 사도처럼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그날에 주실 것이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바오로 사도처럼 정말 하느님 말씀에 하느님 뜻에 맞게 사셔서 마지막 날에는 난 정말 달릴 길을 다 달렸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화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유명한 복음이죠. 말씀이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오늘 신부님께서는 나의 전 재산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쳐라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고 있는 그 우리들이 무심하게 바라보는 또 모른 척하는 그런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거를 좀 묵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나 살기 바쁘다라는 이유로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위를 돌려봐서 내가 나만 잘하고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께 바치면 내가 좋은 데 가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내는 헌금의 양에는 봉헌금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 다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도와주고 함께 같이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나뿐 아니라 정말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돈을 뭐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 집 감나무 앞에 왔어요.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 감잎 장아찌 만드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감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때 이 나무는 아직 감이 열린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으로 2년 되었나요? 이렇게 나기 시작한 지 이렇게 감꽃이 피었어요. 원래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예쁜 모자처럼 있고 그 안에 꽃이 피는데 웬일로 이 녀석은 이렇게 꽃모자가 없고 그렇게 꽃만 있네요. 딸랑이 있어서 너무 무슨 은방울꽃처럼 청초하게 있어서 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 해충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막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찍어 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런 보호막이 있어야 정말 안전하게 그나마 좀 살아갈 수는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있어야 될 게 없는, 그래서 좀 위험에 처한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감꽃을 보면서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늘 있을 것만 같은데 없는 이런 감모자.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완전 여름 같아요. 정말 뜨겁고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